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님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나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부터 또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짓기가 있었고, 또 음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지금 보니까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 야, 바울이 뭐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만나보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지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죄를 또 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딴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딴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면 야, 바울은 우리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랬다. 딴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바울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님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 몰라도 그 사도됨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적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그 다 거쳐가지고 그 많은 박해를 이겨내고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부자 동네이면서도 또 죄악이 많은 동네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계속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가난한 동네였던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이 동네에서는 그들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실제로 로마 길까지도 다 계속 후원을 했는데 근데 고린도에서는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우리 지금 바울 일행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내놓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손을 내밀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내놓아라를 안 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야 저건 사도도 아니니까 우리한테 손도 못 내민다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거 참 못됐죠.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다른 사도들이나 또 베드로나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례를 받아왔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은 일도 했고 또 가족도 안 데리고 다니고 혼자서 다니면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참아왔고 절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 앞에서 8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자기가 활개를 치고 다니면 오히려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린도에서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소와 양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고기를 시내에다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뭔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도축을 대대닥 해서 쫙 팔면은 그 전 도시에 다 고기 파는 집이 대략 보면 다 우상에서 나온 그런 집들이죠. 그래서 고기가 딱히 어디에서 저 우상을 거치지 않은 고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 그러고 그야말로 그냥 도축만 해가지고 먹을 고기만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우상의 신전에다가 소 갖다 바치고 소가 하나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다다닥 해가지고 전 각 시내로 보내면 이제 각 시내에서 그거 파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 사실 그것을 먹었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이고 우상 섬기면 안 되는데 하고 이거 먹으면 결국은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먹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우상한테 바친 소인데 그것 마음에 거리끼고 먹으면은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만약에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걸린다면 나는 그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해왔고 내가 당연히 마땅히 사례를 요구할 수 있고 마땅히 거기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권리조차도 그 지식과 자유와 권리조차도 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포기하고 접어왔는데 근데 너희들은 야 저건 사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비유가 이제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에 간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당연히 그것을 생계를 챙겨주는 게 맞고 포도를 심은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먹고 당연한 일의 대가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죠.
모세의 율법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소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곡식을 떠는 소가 그 입에 망을 씌우면 자기가 곡식을 다 밟아서 이게 지금 도정을 하면서도 자기는 입을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면 그건 수고의 대가. 그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 일을 그렇게 소같이 부려먹으면서 그걸 안 주느냐 이거죠. 먹을 건 충분히 줘가면서 소에게 일을 시키는, 즉 소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건 경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합당한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것이 바로 도둑놈 심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도 폭탄 세일 1+1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은 다 누구를 쥐어짠 결과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를 한 바울도 마땅히 그걸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 나의 자유, 나의 이 권리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식과 자유와 권리를 다 접어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범을 보인 바울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도 지식과 자유와 권리 그거 있다고 탓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접을 줄도 알고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실족할까 그것을 좀 조심해가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내 지식을 뽐내고 이렇게 함으로 얻는 유익보다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크다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이지요. 그 이제 축구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가 골을 넣는 거지만 전부 다 함께 달려가서 골대를 향해서 골을 뻥뻥뻥 차 넣지는 않습니다. 공 잘 넣는 한두 사람만 앞에 탁 배치를 하고 걔네들은 저 밑에까지 수비하러 뛰어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그냥 어정어정 거리다가 뒤에서 빵빵 올려주면 그것 받아가지고 차 넣고 영광은 지 혼자 다 먹습니다. 그렇다고 뒤에 있는 선수가 나도 한번 스포트라이트 받아보겠다고 맨 앞에 가가지고 남의 골대 앞에 얼쩡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수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축구는 팀 경기는 골 넣는 사람이 있고 골 막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야만이 팀이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골 넣고 싶은 자유와 지식과 이게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키퍼를 해서 맨날 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때 축구팀 할 때는 남의 골대에 골을 뻥뻥 넣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팀을 위해서 자기는 맨 뒤에서 골대를 지키고 자기는 중간에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팀이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자유가 있다. 내가 권리가 있다. 그거 다 쓰는 것보다 그것을 접어서라도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헌신해야지. 이렇게 할 때에 더 덕이 되고 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롯데의 이대호 선수, 홈런 잘 치는 선수죠. 이대호 선수가 있을 때에 어떤 야구 팬들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이제 팀이 힘들고 이럴 때 이대호 선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괜찮다. 내가 한번 홈런 뻥 치면 된다. 자기가 홈런 뻥 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치고도 좀 책이 크잖아요. 전력 질주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홈런 빵 치면
한 바퀴 돌아올 건데 굳이 여기서 뛰어서 땀낼 필요는 뭐 있냐? 야구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누가 톡 쳐갖고 톡 일로 가고 또 일루에 있는 사람을 2루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 번트를 대갖고 그래갖고 자기가 1루 쪽으로 갈 곳으로 땅 때리는 것도 아니고 톡 쳐가지고 똘똘똘똘 굴러가면 자기는 뼈 빠지게 뛰어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루 주자는 2루 가는 거죠. 그럼 2루 주자를 또 3루 보내기 위해서 또 통 쳐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희생을 해서 한 칸 한 칸 보내갖고 들어오게 하는 그게 팀 야구입니다. 그걸 잘하는 팀들이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홈런 타자가 나에 빵 치면 다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팀도 제대로 안 되고 지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꼴대라는 오명을 롯데가 하도 꼴찌한다 해서 꼴대라는 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감독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대호 선수가 각성하고 1루까지 뭘 치든지 1루까지 홈런을 쳐도 1루까지 뛴다 이거죠.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쟤도 저렇게 뛴다 하고 팀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 우승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팀은 그런 것이죠.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공동체의 덕이 우선된다면 전체의 유익이 오히려 나도 살리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자유가 있다, 내가 권리가 있다, 그거 다 찾아먹는 것보다 그걸 접음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면 나는 미랄이 되어서 썩어주더라도 그게 합당하다.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죄가 만연하고 또 불법이 만연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엉망진창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바울의 본을 받아 저희들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 바울의 본을 받아 섬기고 죽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